안녕하세요.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11일과 마지막 때의 속임수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시대, 사단이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할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소지 신비주의, 월요일 소지 임사체험, 화요일 환생, 수요일 강신술과 조상숭배, 목요일 죽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남. 기억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대단한 일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요? 사단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하여 나타나서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토의할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가 사탄이라면 어떻게 세상을 미혹할 것 같은가? 우리의 경험이 우선인가? 성경 말씀이 우선인가? 사탄의 속임수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내가 만약 사탄이라고 하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자들을 어떻게 유혹할 것인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또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자들에게 그는 선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마치 주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처럼 들려주기도 하고 심지어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누가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그는 불신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유혹할까요? 만약 우리가 사단이라면 불신자들을 어떻게 유혹할까요? 불신자들에게 임사체험을 통하여서 죽음은 이렇게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영혼이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사상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영화, 드라마, 수많은 미디어들을 통하여서 불신자들을 쇠뇌시키지 않을까요? 또 이교 신자들을 통하여는 그들이 잘 알고 믿고 있는 윤회와 환생 등을 실제로 믿을 수 있도록 다양한 속임수들을 동원할 것입니다. 또 오늘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는 것은 과학입니다. 과학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실제 그들의 눈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도록 강신술을 통하여 심령과학을 통하여 심지어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사단이 변장하여 나타난다면 누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한국에는 조상 숭배에 대한 그런 유교적 관념, 효에 대한 개념이 강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효하는 자녀들을 향하여는 마치 조상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부모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러한 속임수들을 누가 제어할 수 있을까요? 사단은 참으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기 위하여 그의 온갖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번 교과를 통하여서 바르게 사단의 전략들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요일 소지에는 신비주의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요. 신비주의란 무엇일까요? 신비주의라는 단어에는 매우 다양한 개념들이 들어있습니다. 종교적 관점에서 말하는 신비주의는 신이나 절대자와 결합하는 영적 경험이나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결합하는 영적 경험을 하고 싶어 합니까?
사단은 이러한 믿는 자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용하여 신비한 체험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경험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보다도 개인적 주관적 경험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성경을 통해 원칙을 확인하기보다는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각자의 경험에 의존하게 만들 것입니다. 각 사람의 주관적인 경험과 판단에 의지하는 종교는 기만, 특히 마지막 때의 기만에 대한 안전장치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 우리를 미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한국에는 어떤 다양한 신비주의들이 가득 차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방언입니다. 얼마나 많은 방언이 한국 교회를 미혹하고 있습니까? 또 예언이고 또 다른 것은 신유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심각한 병에 걸리는데 이러한 심령수술을 통하여 여러분이 치료를 경험했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직통계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직통계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말씀과 기도보다 그 경험을 더 구하게 되고 직통계시의 전달자들은 교만하여져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그의 뜻을 강요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성령의 권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책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술과 최면술을 통하여도 동원되기도 하고 신사도운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신비한 체험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일이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법이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더 확대하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그들의 경험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신비적 체험들은 비록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행해진다 할지라도 거짓된 것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어놓은 사람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지 않은 경험 위에, 감정 위에, 느낌 위에, 사람들의 의견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은 무너질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기초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믿든지 그것이 별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는 사탄의 가장 성공적인 기만 중 하나이다. 사탄은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진리가 그것을 받아들인 자의 심령을 성결하게 해준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그는 거짓 교리 지어낸 말, 다른 복음 등으로 대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주님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과의 깊은 관계만 있으면, 그러한 신비로운 체험만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믿든지 그것이 별반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될까요? 아닙니다. 결코 성경 말씀의 기초를 떠나서는 안전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임사체험이 있습니다. 영혼 불멸을 증명하고자 할 때 가장 인기적인 현대적 주장은 임사체험입니다.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Near Death Experience입니다. 실제로 죽은 경험이 아니라 죽음에 가까이 갔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그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 박사는 삶 이후의 삶, 육체적 죽음으로부터의 생존 현상에 대한 조사라는 책을 통하여서 의학적 사망사고 이후 살아난 1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5년간 실행하여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책에 소개된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기 전에 사랑스럽고 따뜻한 빛의 존재를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한국 방송에 나타났던 기록입니다. 임사체험이란 단어를 만든 임사체험 분야 최고의 권위자 니어 데드입니다. 결코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에 가까이 갔던 사람들의 경험인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레이먼드는 1975년 삶 이후의 삶이란 책을 통하여서 약 150여 명의 임사체험자들을 직접 인터뷰한 결과 세 가지 공통된 정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유체 이탈입니다. 죽은 자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빛의 터널, 하얀 빛의 터널로 지나가고, 세 번째는 누군가와의 죄가 일어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럴싸한 증언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믿을만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임사체험이 아니라 실제로 죽었던 사람,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그가 임사체험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왔다고 기록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의 죽음에 대한 그리고 부활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 그는 결코 임사체험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 죽은 지 날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기까지 했던 나사라도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여 그가 죽음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Near Death Experience는 실제로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죽음 가까이 갔던 사람들의 뇌 속에서 일어났던 영적 현상입니다. 만일 우리가 죽은 자의 무의식 상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면 그런 경험은 극단적인 조건에서 일어난 자연적인 정신화학적 환각 혹은 사탄이 배어 있는 초자연적인 속임수 중의 하나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죽은 친척과 이야기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사단의 속임수가 작용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속임수가 널리 퍼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배치되는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확고히 고수해야 합니다. 화요일 소지 환생입니다. 몇몇 주의 주요 세계 종교들에서 말하는 영혼이
인간이나 다른 생명체로 환생한다는 비성경적 이론은 불멸의 영혼에 대한 이교적 개념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죽은 후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편 환생을 믿는 다른 종교에서는 사람이 땅에서 죽음과 재탄생의 많은 순환을 겪는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생은 영혼이 완벽을 향한 여정에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지식과 도덕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영적 진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힌두교도들은 영원한 영혼의 6가지 종류의 생명, 그러한 6가지 단계의 윤회를 경험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 육도 윤회라고 하는 불교에서 나온 그림입니다. 윤회라고 하는 것은 업에 의하여 마주하는 6가지 세상이다.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환생에 관한 이론은 우리가 환생에 관한 이론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영혼의 죽음과 육체의 부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윤회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교리를 부정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대신에 인간의 업적을 그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윤회는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각자의 선택을 통한 선택으로, 각자의 생애를 통한 선택으로 영원히 결정된다는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윤회를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의미와 타당성은 없어지게 됩니다. 윤회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기회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속임수인 것입니다. 수혈소지, 강신술과 조상숭배. 강신술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죽음이란 뜻의 네크로스와 점을 친다는 만테이아라는 두 개의 헬라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고대로부터 강신술은 주로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기 위해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오는 행위를 가리켰습니다. 한편 조상숭배는 죽은 조상을 여전히 가족으로 여기고 그들의 영혼이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고 숭배하는 관습을 말합니다. 조상숭배는 우리 한국에서 제사 제도와 또 묘자리 그런 것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한 후에 신접한 엔돌의 여인을 찾아갔던 사실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은 그 여인에게 죽은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오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만나주지 않는데 어떻게 무당이 신접한 여인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오라 가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분명 사단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사무엘로 가져가야 나타난 악한 영 사탄은 사울에게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그 거짓 영은 사울의 죽음을 예언할 뿐 아니라 사무엘의 모양을 취하고 나타나는 것을 통해 영혼 불멸이라는 비성경적 이론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므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의 한계선을 넘어갔고 사단이 준 멸망의 선고가 그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8장 19절에 이야기합니다.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하겠다 하십니다. 레위기 10장 27절에는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신접한 자를 두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엄히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이제 죽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모습이 마치 산 사람처럼 다시 나타나는 것 역시 강신술과 마찬가지로 사탄이 꾸며내는 일입니다. 이미 죽은 가족, 친구 또는 그 누구라도 살아있는 것처럼 나타날 수 있는데 그들의 생김새와 목소리가 고인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이 모든 일을 사단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정언은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모양으로 가장하고 나타나는 이 속이는 영들은 사도들이 세상에 있을 때 성령의 지도로 기록한 바와는 전혀 반대되는 말들을 한다. 큰 기만적 연극의 주역으로 사탄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 될 것입니까? 사탄은 자기를 마리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선지자들의 모습으로 가장하여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마지막 때의 마귀는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를 통하여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려고 할 것입니다. 고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갑옷으로 삼을 때 우리는 악한 자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의 사명을 마친 후에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금요일 더 깊은 연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기만자의 괴수의 매혹적인 영향력이 그대들을 정복하게 되면 그대들은 그 악한 영향력을 받게 되고 그 치명적인 영향력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대들의 확신을 오염시키고 소멸시킬 것이며 그대들로 하여금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게 할 것이다. 이러한 철학으로 속임을 당하는 자들은 사탄의 기만을 통하여 자신의 상급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마저도 참으로 모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못한 줄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기 위하여 온갖 술수와 간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바른 믿음의 금,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연마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사단을 대항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 성령의 도심으로 승리를 얻게 하여 주셨기를, 우리를 하여금 온전한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오늘 사단은 다양한 수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된 바른 신앙을 통하여 변치 않는 구원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